오늘은 저에게 아주 마음이 편하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2부 찬양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음악적인 탤런트가 전혀 없어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찬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앞에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 전체의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넘어서 할 때마다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인도가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찬양할 때 공급해 주시는 힘도 있고 은혜도 있기에 저는 늘 찬양합니다. 길을 갈 때에도 찬양하고요.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좀 일찍 자서 보통 그렇게 잘 안 했지만 어릴 때는 잠을 안 자면 이 찬양을 하면서 자장가로 그렇게 불러줬었습니다. 특히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저는 있는 힘껏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그런데 찬양 인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계속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부분에서 찬양 인도를 해왔었는데요. 마치 요즘에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가장 큰 문제는 음악적인 감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찬양과 이 찬양이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또 이 찬양과 이 찬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왜 안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혼자 할 땐 되는데. 근데 이거 다 같이 악기와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르면 안 되더라고요. 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랐습니다. 막상 해보면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안 돼요. 거기에다가 박자를 못 맞춥니다. 이 찬양을 딱 시작해야 되는데 시원하게 찬양을 시작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혹시 이제 눈치를 좀 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찬양할 때는 거의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저 목사는 왜 찬양할 때 박수를 안 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자도 하다 보면 혼자 다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첫 가사에 박수를 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것도 틀리더라고요. 길이도 잘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음정이라고 그러죠. 음의 높낮이도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내는 음이 어떤 음인지를 모른다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음치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서로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도 요즘에는 내가 낸 음이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정도는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계속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그것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물론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가 가진 최선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이라서 거의 교회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찬양 인도자 형님이 그런 저의 상황을 알고 저에게 수련회 싱어로 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다 뛰어넘고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제가 감히 찬양팀의 싱어를 할 수 있다니, 그죠?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이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찬양을 하는 딱 그 시간에 그 리더 형님이 마이크를 안 주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그게 낫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편하고 더 기쁘게 더 신나게 찬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어떤 주일에 그 형님이 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찬양팀은 지금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구공을 사주셨는데 그 공을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예쁘게 올려놓고 매일매일 깨끗이 닦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차야 됩니다. 차야 됩니다. 막 신나게 차야 됩니다. 그것이 축구공을 사주신 이유입니다. 그 공이 싸구려고 안 좋은 공일지라도 말이죠. 비싸고 좋은 공도 막 차야 되고 안 좋고 싸구려 공이라도 숨겨놓으면 안 되고 막 차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쩌면 정말 안 좋은 축구공과 같은 그런 실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잘 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잘 가지고 놀면 된 거 아닐까요? 찬양에 부담이 되고 찬양 인도하는 게 정말 싫어질 때 날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실력은 달라지지 않지만 나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날 세우신 분들, 날 응원해 주시는 분들, 특히 그런 저에게 무려 찬양팀 이 싱어를 맡겨준, 물론 마이크는 안 줬지만 그 리더 형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지지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돕는다고 느낄 때 도전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은 맞는데 나의 능력 밖이라서 하지 못했던 일들 말입니다. 학교와 직장 등 내가 있는 곳에서 약한 사람을 지키는 일, 나에게 잘못이나 실수를 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했던 경험들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옳은 일인 줄은 알지만 힘이 없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돕고 나를 지지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부모님의 응원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말을 듣고 다시 일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에는 해야 할 일도 못합니다. 옳은 줄 아는데 말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섰던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작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은 본문으로 유치부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초등부는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이 같은 본문으로 저는 선한 일을 도우시는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흘이나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일단 왔으면 시작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빨리 움직여야지.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 우리는 곧장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단순히 지금 이 성벽을 쌓으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빨리보다 바르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 없이 열심히 움직이죠.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속도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1장에서부터 그를 소개하며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가요? 아니죠. 그는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무려 4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그 감정은 사명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삶에 담고, 기도를 몸에 담고, 기도를 얼굴에 담다 보니 왕이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왕이 왜 얼굴 안색이 안 좋으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그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회는 열매가 됩니다. 기도 없는 사람에게 기회는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는 밤에 조용히 아주 소수의 사람과 함께 성벽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것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진짜 문제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 이 처참한 현실, 이것들을 직접 다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용기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만 외치며 못 본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무너진 것을 걸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정확히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본다면 이 현장 점검이 단순한 조사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상 기도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릎 꿇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현장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무너진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급함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압니다. 16절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귀족들도 다 모릅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신앙의 절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17절부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예루살렘의 황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며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공동체와 함께 그 현실 앞에 섰습니다. 리더십이란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앞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일 주목한 부분이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느헤미야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을 설득했다. 내 행정력이 이만큼 뛰어나다. 내가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해서 잘 됐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왕의 마음이 열린 것도, 길이 열린 것도, 또 사람들이 이만큼 모인 것도, 필요한 것이 공급된 것도 느헤미야는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 속에 살아도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일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언하는 자 앞에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될 때 사람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일이 시작되니까 곧바로 19절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참 다양하게도 나오죠.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이 다른 세 사람이 하나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방해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비웃음과 멸시 그리고 근거 없는 정치적인 모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업신여깁니다. 느헤미야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하고 비방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왕의 허락을 받고 온 사람에게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하는 질문이 이상합니다. 이들이 정말 왕을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방해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옳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온갖 말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들은 그저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비슷하죠. 네가 뭐 할 수 있는데? 너 같은 사람은 해봐도 안 된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무시하고 방해합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조롱이 따라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좋은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시작하면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누가 자기를 도우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도 1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확신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그것이 20절 상반절의 선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의 일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라는 말은 미래형이죠. 아직 성벽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공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손을 경험한 사람은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포가 압권이죠. 너희가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념도 없느니라. 이것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응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앞에서 방해자들의 자리가 없다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지금 나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비웃음 속에서도 일어섭니다. 반대 속에서도 시작합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도우시는 선한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일을 원하십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죄와 싸우는 일, 포기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일 등등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힘만 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한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교훈합니다.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연 속에서도 이 은혜를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방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지만 아직도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더 넓은 이야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5번 등장합니다. 그 손은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손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선한 손의 이야기가 가장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가장 선한 일 말입니다. 저에게 이것을 묻는다면 저는 십자가라 답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일,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단하셨습니다.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힘있게 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선한 손으로 예수님을 붙드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손이 임하셨고 예수님께도 이 손이 임하셨습니다. 그 손은 성벽을 세운 일을 도우셨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도 도우셨습니다. 그 손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칠 때도 믿음을 지키다가 외로울 때도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특히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한 사람을 붙드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리가 당한 수치를 함께 보자고 말했을 때 공동체가 일어섰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손 경험이 공동체 전체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옳은 말을 하는 한 사람, 가정에서 먼저 용서하는 한 사람, 공동체에서 솔선수범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결단이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을 바꿀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일 때 그 변화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전도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선한 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손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우신 그 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하신 그 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손을 믿는 자는 두려움 중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인 것 같은 순간에도 사실은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선한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선한 일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그곳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와 이 말씀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